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운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한 구절씩 보면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 첫 구절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이 모두 나옵니다. 자, 시간적 배경 때는 언제지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입니다. 자, 미명이란 날이 새기 전이나 동틀 무렵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을 언급한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이 막 된 시간입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어디지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안치된 무덤입니다. 무덤을 제공한 사람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을 보면 그는 예수의 임종 후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의 시체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바위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본문에서는 2명으로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따르면 여인들이 2명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과 함께 그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으시고 바위 무덤에 안치되는 현장에까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흔히들 의리는 남자들이 잘 지킨다는 말이 있지만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지킨 이들 중에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사흘 만에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장 의리를 잘 지켰죠. 그런데 왜 여인들이 사흘째가 막 될 때, 동이 틀 때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24장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24장 1절을 볼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바로 향품과 향유의 힌트가 있습니다. 향품은 무덤 안에 두는 것이고 향유는 시체에 바르는 것인데 둘 다 시체의 냄새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 문을 열라고 했을 때 누이 마르다가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난다고 했듯이 죽은 지 사흘 된 예수 시체의 냄새를 쫓아내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들고 바위 무덤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성경 속에서 지진이라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악녀 이세벨을 통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쳤을 때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서 문이 스스로 열리고 메인 사슬이 스르르 풀릴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지진 현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을 참고하면 천사가 2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바위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자, 천사들이 왜 무거운 돌을 굴렸을까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무덤 안쪽에서 돌문을 열기에 힘이 딸려서 도우러 온 것일까요? 만약 천사들이 내려온 것이 살아나신 예수가 무덤을 나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와 여인들은 마주쳐야 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돌문을 연 것은 예수를 위함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살아나신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들이 모두 닫힌 곳에서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번개도 지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 수반되는 현상입니다. 천사들은 역시 흰옷이 잘 어울리죠. 자, 4절을 보시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야, 여기까지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수직이란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여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요? 이들을 11절에서는 파수꾼이라고 했고 12절에서는 군병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여기 있게 된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27장 앞장이죠. 62절에서 6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수직하던 자들은 바로 예수 부활의 헛소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헛소문의 내용까지도 예상했습니다. 돌을 임봉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무덤과 그 입구를 막은 도로의 접합 부분에 했던 임봉은 주로 밀랍으로 덮인 끈뭉치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끈에는 로마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임봉을 마음대로 떼면 사형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처리된 돌문이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 열어 젖혀버리자 파수꾼들은 그야말로 몸이 얼음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두 무릎이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들은 수직하는 자들에게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관심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두 손 가득 향품과 향유를 들고 새벽같이 찾아온 그녀들이 누구를 찾는지, 왜 찾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자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받드는 사람들은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찾아가서 빌 무덤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빈 무덤에서 더 머무를 이유는 없죠.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 부활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테니 제자들도 갈릴리로 집합하도록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서 1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8절을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인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무섭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큰 기쁨을 안고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신앙의 의리를 꿋꿋하게 지켜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큰 기쁨을 안고 달려가는 여인들을 세우시고 첫 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평안하뇨.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여인들을 향한 이 짧은 첫 마디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때에도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입니다. 사정에 따라 변화무쌍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입니다. 마음에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일도 없는 평안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초연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당신의 여인들이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단박에 평안을 묻는 이가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고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여인들에게 이미 천사들이 전한 말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을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까지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게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칭하기보다는 나를 배신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이 참 많지요. 그런 우리를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형제로 부르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 이후 처음 만나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중심지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두리 갈릴리에서 제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이 많았습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 첫 부름의 자리에서 부활 후 제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온몸으로 응답했던 그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진 때와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릴리와 같은 나만의 갈릴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새벽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어느 겨울 학생 영혼의 때일 수도 있고 혼자 집에서 기도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영적 힘이 떨어질 때 그때와 장소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솟죠.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자, 여인들이 바위 무덤을 왔다가 달려 떠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바로 4절에 나온 수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움과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본 모든 일을 자신들을 고용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엄청 떨었겠죠. 12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당시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은 이 파수꾼들의 놀라운 보고를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지도자급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어떤 결정일까요? 돈을 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려고 했을까요? 돈을 써서 예수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파하고 예수 믿자고 선포하는 데 쓰려고 했을까요?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바로 그 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네, 그 돈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그럴듯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바위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꾸몄던 그 이유를 세상이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러고 보니 2000년이 지난 요즘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돈을 써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들은 많은 돈으로 군병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뒤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빌라도 총독이 잠자는 사이 도적질 당한 것을 알게 되어 불효령이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걱정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도 어쩌면 오늘 내가 이렇게 똑같을까요? 우리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참으로 돈이 무섭습니다. 군병들은 무서워하며 온몸을 떨어가면서까지 그 놀라운 장면을 다 목격했는데도 많은 돈에 금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기야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목격하고 심지어 한때는 그 놀라운 사역을 직접 해보기까지 했으면서도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주랭랑을 쳤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부활의 신앙까지도 흔들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교회 생활을 저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돈에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돈이 역사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잃게 됩니다.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이 시체 도난 사건으로 둔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인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두 무리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무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큰 기쁨으로 변했고 파수꾼들의 무서움은 돈으로 인해 거짓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세례받는 것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몸이 멸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자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학생 청년부 지체들이 젊어서부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험한 세상에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 생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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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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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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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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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에 갇혀 있을 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규정하였지만 바울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신약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의 대표적인 구약 사례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나보고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그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했던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적 힘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부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의 신앙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매일 한 걸음씩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